우리 11장에서는 두 증인과 일곱째 나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전 측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오늘은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 심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성전 측량 1절과 2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 하면 지휘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권위,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지도력과 그 다음에 기준입니다. 진리 기준입니다. 그거를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자, 갈대 가지고 측량해야 되는 게 뭐냐?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사람들을 헤아려라. 숫자를 쓰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라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마당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성전 마당 하면은 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전 마당이 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전인데요. 여기 성소 있습니다. 성소는 둘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돌담이 이렇게 보이죠? 돌담. 성막하고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성전입니다. 성전 기억하시고요. 낮은 돌담인데 이건 성전, 여기는 성전 안뜰, 여기는 성전 바깥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성전 뜰만 밟고 다닌다고. 신앙이 여기 뜰만 밟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뜰, 여기서 들어가려면 세상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성입니다. 성에 사는 사람, 여기는 성이죠. 성안입니다. 여기는 성안. 여기에서 계단 올라가면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성전 안뜰로 가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제사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번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에 등대, 떡상, 향단이 있고요. 그 앞에 막이 있고요. 이제 지성소, 언약궤가 있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여기 성전 뜰도 여기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뜰과 바깥뜰.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 안뜰이 아니고 바깥뜰입니다. 바깥뜰에 거하는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42달 동안 성을 짓밟을 때 밟힐 사람들이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측량할 게 없죠. 측량할 때 그 측량의 기준은 뭐냐면 진리 이치입니다. 거기는 진리 이치가 통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이방인, 그들은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방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냐? 이해타산 판단 기준이 뭐냐? 임시이치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진리이치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이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이치, 임시이치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시간 두 증인 3절에서 14절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두 증인과 굵은 베옷에 대해서 3절 5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증인과 굵은 베옷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그랬습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두 증인 할 때 이거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 무리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은 표면이 있고요. 문자입니다. 이건 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면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사성. 요거는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임시이치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진리이치란 말이에요. 구원이치.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두 증인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 그럴 때 두 증인 하면 둘이라고 하는 수를 생각해 보자.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표면 이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과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한다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면 문자를 통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겠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의 어떤 현상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 말고는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구원이요.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럼 구원하게 되면 또 두 가지입니다. 이룰 구원과 그 다음에 기본 구원이 있어요. 이 기본 구원의 바탕 위에서 이룰 구원, 이 이룰 구원을 위해서 성경은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이 뜻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볼 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의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했는데, 자, 두 증인이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표면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네요. 요것은 수단이란 말이에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거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이고 이거는 인간 언어예요. 인간과 의사소통하는 언어란 말이에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이거를 우리는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왜 하느냐?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요 하나님의 뜻,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이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존재, 누구냐? 이거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냐. 이 두 증인의 존재가 누구냐? 누구다?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두 증인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을 알으라는 거예요. 질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성질을 가진 존재는 이 성질을 가진 이 세상에 존재가 많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존재. 이건 다 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존재든지 그건 다 두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이는 거지. 이 계시록을 푼다고 하시는 분들이 두 증인이 누구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찾으러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성질을 봐라. 신앙의 성질을 봐라. 그러면 여기 두 증인 할 때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신앙의 성질을 가르쳐 주시겠구나. 신앙의 성질을 찾아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성경은 이해하기 어렵다. 성경 앞만 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이치는 깨달을 수 없다. 둘, 그러면 이수란 말이에요. 이수는 짝이에요. 짝이라고 하는 건 남녀. 짝을 이루어야 하나가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짝이라고 하는 건 둘이 돼야 하나 플러스 하나죠. 이렇게 돼야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남녀,
남녀 하나만 가지고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혼자 있는 게 그게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남녀가 있어야 돼요. 남녀가 있어야 되는 거, 성경도 뭐가 있어요? 자,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표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성경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는 표면과 이면이 함께 있어야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게 짝을 이루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이거 말고도 둘이 돼야 하나 플러스 하나, 하나 플러스 하나가 돼서 둘이 될 때, 그럴 때 온전해지는, 둘이 하나가 될 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짝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를 둘이라고 얘기합니다. 판단해서 둘을 갈라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둘이라고 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이 수는 번영의 수이기도 합니다. 하나에서 둘이 되는 번영의 수가 있기도 해요. 이럴 때 번영으로 나가는 건지 하나에서 둘로 갈라지는 이거는 분열입니다. 이건 갈등입니다. 이거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둘이 있을 때 싸우는 사람이 있고, 둘이 있을 때 평화로운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단 말이에요. 둘이 있을 때 행복해. 둘이 있을 때 으르렁거려. 불행이야, 이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둘을 생각하셔야 되겠다. 두 증인 그랬는데 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증인 그러게 되면 이 증인, 여기는 참 증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증인이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증인할 때 참과 거짓 두 증인이 있을 때 여기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을 때. 하나만 있으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거짓만 있다. 그건 거짓이 참이 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것뿐이니까. 언제든지 참과 거짓이 함께 있을 때 증인이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증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증인 어디를 증거하는 겁니까? 자, 증인.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떤 경우에든지 뭐 세상을 증거하는 이거는 아니고, 어디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느냐? 천국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을 증거하는 이거는 뭐냐? 진리이치입니다. 진리이치 없이 증인을 쓴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거짓 증인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특별히 예수조차도 거짓 예수가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죠. 거짓 예수가 있다고요. 참 예수가 있고 거짓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더 이상 잘하지 못한다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거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다음 문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굵은 배옷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굵은 배옷, 그럼 이건 활동성을 얘기할 때 옷으로 잘 나타냅니다. 신앙활동을 얘기합니다. 신앙활동을 나타낼 때 옷으로 표현하지요. 옷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에 배옷이라고 그랬습니다. 배옷 그러면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작업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작업복이다. 일하는 옷이다. 작업복이다. 작업하는 옷이다. 배옷. 그러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작업하게 되면 힘들고 역경, 슬프고 뭐 이런 거지요. 이런 거를 굵은 배옷이라고 한다. 두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여기 보면 이런 삶이다. 여기 권세에 대해서 있는데 하나가 안 왔네요. 권세 하나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권세. 권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직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 직위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직을 놓고 얘기해 봅시다. 성직을 놓고 얘기하면 집사, 권사, 장로, 세상을 놓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 하겠습니다. 뭐 대통령 이런 거보다. 그래서 전도사, 목사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쭉. 그러면 이 성직을 놓고 위란 말이에요. 이런 걸 위라고 하는 거예요. 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 이 위에는 뭐가 있느냐면 권위가 있어요. 권세를 갖는 위란 말이에요. 권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성직,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이럴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권위가 없을 수 있어요. 그 권위를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력이 갖추어진 다음에 이런 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할 때 목사도 보면 목사, 전도사 하면 여기는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실력을 길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자, 집사, 권사, 장로 여기 전부 실력을 어디서 길러야 되느냐. 학교에서 기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에서 길러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학교에 위탁을 해서 실력을 길러내는데 이 신학교를 잘 감독을 해야 되는데 신학교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지요. 그게 문제고 아무튼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실력과 능력은 뭐가 되는 거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진리이치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서 진리이치가 나왔어요. 요게 실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이치는 하나님의 의사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있느냐, 그게 기독교인의 실력이에요. 세상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는 실력이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능력이 안 됩니다. 진리이치,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지식적으로는 지식이 있는 거죠. 이 실력, 능력.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고 그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 임시 세상이치가 있고 진리이치가 있어야 돼. 둘 다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진리이치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임시이치를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뭐가 주어진다? 자, 그런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지고 그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그가 뭐를 갖는다? 권세, 파워란 말이에요. 힘을 갖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뭐가 될 수 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하는 이런 직위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자, 실력이 없어요. 이런 게 없어. 권위가 없는 거지. 그런데 뭐만 주어졌어? 이만 주어졌어. 그리고 권위를 주장해. 실력이 없어. 그런데 권위를 주장해. 이 직위를 가지고 권위를 주장하면 이게 권위주의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만 하려고 그래요? 권세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권세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권세를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폭력이 되는, 이 권세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폭력이란 말이에요. 권세라는 공권력입니다. 인정해주는 공권력이거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권위주의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뭐를 쓰게 돼 있다? 폭력을 쓰게 돼 있다.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거지.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사유화한 거. 그걸 뭐라고 한다? 폭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사에서도 이 교회 지도자에 의한 폭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권세에 대해서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두 증인에게 뭐를 준다?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지식, 하나님의 인격, 이것이 권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토론하고 할 때 그 권세에 굉장히 놀라워했다. 사람들이 그 권세를 놀라워했다. 그 권세가 어디에서 왔을까? 의심했다는 거예요.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베옷을 입고, 아까 말씀은 붉은 베옷, 거친 삶, 고난, 역경, 슬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260일 할 때, 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세상수입니다. 만하면 천국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만하면 이건 천국수, 천하면 세상수. 그래서 그 만만이요 천천이요 하는 얘기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천천 하게 되면 세상수. 그 다음에 200 하면, 자, 200 말씀드렸어요. 분별의 수. 그 다음에 60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창조,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표현할 때 60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1에서부터 6까지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하심. 그 다음에 뭐가 오냐? 7. 이걸 안식.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7 하게 되면 이건 인간이 자체화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것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 객관입니다. 객관, 진리 이치를 자기 것 삼아가는 거 안식. 자꾸 안식하면 쉬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그때 자기 것 만드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 7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로 들어가는 준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7로 들어갈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언하게 되면 이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이 미래가 세상의 시간적인 그 미래가 있어요. 그런 천국은 신앙 미래가 있어요. 천국. 이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수단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목적이란 말이에요. 미래가 둘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언한다라고 얘기할 때 세상을 놓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이 세상을 놓고 세상을 놓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제일 점쟁이. 이 점쟁이한테 잘못하면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우리 토점 이제 또 많이 나오죠. 토점 비결. 이 토점 비결 여러분들이 이 토점 비결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책 갖다 놓고 한참 계산해 가지고 책이란 말이에요. 책. 여기다가 이거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당신 거, 당신 운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런 것을 가지고 어떤 그 교수님이 어떤 사람한테 얘기해 줄 때 성경을 딱 눈 감고 피고서 딱 짚고서 오늘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거다 이랬다는데 이 토점 비결이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 이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다. 그 토점 비결입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어디를 말씀해 주시는 게 목적이다? 천국을
예언해 주시는 거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예언하리라, 이건 천국 준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 준비하라고 말씀해 줄 때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설교예요, 사실은. 설교는 천국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진리, 지식, 미래를 예측하고 꼭 일어날 일,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야. 그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언하는 거다. 설교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이거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가만 예언한다 그러지 마시고, 그럼 뭐 목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 가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래, 이 땅의 주, 그들 하면 두 증인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 증인.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이요? 예언입니다. 증인은 예언하는 거요. 자, 이 땅의 주. 이 땅의 주가 누굽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창조 소원 목적을 생각하는 게 이 땅의 주야. 그냥 땅 뭐 돈 주고 샀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지. 그럼 뭐야? 내가 만들었어? 뭐 왜 만들어? 만든 목적이 뭐야? 창조 목적이 뭐야? 그 소원은 뭐야? 그 주란 말이야. 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우리가 생각하면 뭐를 생각해라? 창조 원인 동기 목적. 그래서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 이거를 생각할 때 그 창조 주 이러는 겁니다. 이 창조 원인 동기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그래서 그러면 이 땅의 주, 그러면 그 소원 목적,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고, 그것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이 땅에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치가 임시 세상 이치와 진리 천국 이치가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 앞에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창조 원인 동기 목적이 뭐냐? 창조하신 구원이고, 그리고 그 이치는 뭐냐? 임시 세상 이치와 진리 이치로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서 있다. 이 앞에 서 있다는 건 창조주의 의사성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늘 점검받는 거예요.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사성에 따라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 하는 걸 늘 점검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이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감람나무, 이렇게 얘기하면, 이 감람나무 하면 이거는 열매, 감람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 기름이 나와요. 이 기름 하게 되면 이 기름으로 뭐 하냐? 등을 밝힙니다. 등을 밝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등을 밝혀. 그 등에 두 촛등이, 그래서 빛을 내는 도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감람나무 하게 되면 기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기름 하면 성령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냐? 진리 이치에서만 역사하세요. 임시 이치에서는 역사 안 하십니다. 진리 이치, 내 안에서, 그런 얘기야. 내 안에서 진리 이치로 자체화 시켜갑니다. 그럴 때 감람 열매가 기름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진리 자체화를 생각해라. 진리 자체화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름이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 충만이다. 감람나무, 그러면 성령 충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이 뭐를 대줄 수가 있어요? 기름을 대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두 촛대에게. 두 촛대는 뭐 하는 겁니까? 빛을 내는 도구입니다. 빛을 내는 도구. 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뭡니까? 두 증인이라면, 이 두 증인이에요, 이게. 두 증인이에요. 자, 한쪽은 뭐하고? 감람나무. 한쪽은 뭐예요? 두 촛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둘이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역사할 때도 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거는, 자, 진리 이치로 뭐를 사용하는다?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야. 빛을 낸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뭐에서? 진리빛. 진리빛을 세상에서 내는 거예요.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 두 증인을 얘기했습니다. 두 증인의 성질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빛을 내는 사람입니다. 빛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촛대예요. 빛이야.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아, 이거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게 두 증인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증인과 굵은 베옷,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존재를 생각하지 마. 누굴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성질은 어떨까? 두 증인의 성질은 어떨까? 3절 4절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 감당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해하고자 하면 해한다. 자, 신앙의 해를 알아야 돼요. 신앙의 해로움입니다. 신앙에서 해로움을 받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건 뭐요? 세상을 향하면 이게 신앙 망치는 겁니다. 자, 해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임시이치를 가진 사람이야. 임시이치를 가지고 성도들을 인도하면 특별히 누구에게 와서 두 증인을 설득한단 말이에요. 설득하려고 해요. 이러면 두 증인이 여기에 넘어가면 해함을 받는 거죠. 임시이치로 진리이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에서 불이 나와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 불은 뭐냐? 자,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두 증인 가지고 있는 거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서 불같이 나오는 거니까 열정이란 말이에요. 무슨 열정입니까? 열변이요. 진리 열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변하는 거지. 입에서 불이 나오는구나.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나오는 걸 입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삼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치? 임시이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임시이치를 정복하는 거예요. 임시이치 가진 자를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뭘로? 불이란 말이에요. 뭘로 합니까? 불로 한단 말이에요. 이 불은 뭡니까? 진리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이치로 불타는 예언자를 얘기하는 거죠. 임시이치를 사용하는 신앙의 원리를 열정적으로 전해서 임시이치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이제 설득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를 느껴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이 두 증인 가운데서 이 열정,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하는,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 안에 뭐가 불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불타고 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쏟아붓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켜버릴 것이요,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럴 때 죽임을 당하는 게 큰 복입니다. 뭐가 죽어요? 육성이 죽어야지. 그 사랑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죽임을 당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육성이란 말이에요. 육성. 죄성이란 말이에요.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는 쓸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게 살아있으면 자기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 죽어야 돼. 이게 뭐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복이요. 그래서 육성이 죽어야 합니다. 육성이 죽어야 그만큼 영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육성이 죽을 만큼 자란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버려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버들 성경. 여러분 유튜브에서 버들 성경 치면 이거 나옵니다. 앞으로는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쭉 다 내가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유튜브가 지우면 헛고생이 되니까. 그런데 이 지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뭐 이게 사람이 많고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공간을 할애해 주네요. 고맙지요. 거기다가 내가 계속 올리니까 창세기서부터 그냥 쫙 다 올리니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들 성경 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여러분만 은혜 받지 말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버들 성경 많이 전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복받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는 것이 죽은 만큼 복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게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니 이거 복이에요. 이게 이거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죽어야 됩니까?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이 어떨까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증인은 누구냐? 누구누구 할 거 없어요. 이 성질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은 다 두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질적으로 두 증인을 생각하자 하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증인 하면 두 증인의 성질을 얘기하라. 존재가 누구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성질을 가진 사람이면 존재.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두 증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두 증인의 신앙 성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셔서 두 증인의 삶을 사시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